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여기가 좀 울리네. 별로 좋지 않아. 안 울리면 좋은데. 그래도 오늘은 한번 제가 좀 울리긴 하지만 칠판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자, 이번 주 주일 설교에 관한 성경 공부니까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와, 근데 이때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노예에서 막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출애굽이 시작됐을 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이 시작되기도 전이겠죠. 출애굽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제 출애굽을 막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가는 이 지역, 가나안이라는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왜 가야 되는지. 그런데 가나안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 가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온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대열을 지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전투 대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투 대열. 그러니까 그냥 이 335 발 맞춰서 대충 걸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20명도 줄 맞춰서 걷기 힘든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대형을 갖춰서 출애굽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 람세스에서 나올 때 그냥 막 대충 나온 것 같지만, 막 옷가지들 챙기고 막 뭐 물건 챙기고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철저하게 10가지 재앙이 있는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출애굽할 것을 훈련하고 준비시켰다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이야기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노예에서 막 벗어난, 애굽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과 싸우고 적군과 싸우고 악한 영들, 유혹들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돼요. 자, 신앙생활에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걸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다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를 하지 않는데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승리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편에 보면 진짜 멋있는 말을 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하나님께서 대대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어느 좋은 땅에 가서 정착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거기를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구원받은, 뭐 요즘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 대열을 지어 전투 대형을 갖춰서 이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령하시고 대열을 지어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전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고 언약을 맺고 또 명령했죠. 너희가 꼭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달라. 요셉의 유고를.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근데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너희를 돌보시고 찾아오신다고 얘기해요. 그 돌보시다는 것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돌보셨어요. 그냥 돌보셨나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안에 있는 동안에 70명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이 하나님 나라 민족이 됐죠. 그동안에 먹이시고 애굽을 통해서 입히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의 강대국으로부터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가문이 그냥 70명이 어느 그 예전에 살던 곳에 그냥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고, 또 외부의 그 강력한 그 나라들에 다 흡수되거나, 뭐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억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켜서 발맞춰서 나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나와서 바로, 제가 오늘 칠판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지중해가, 이게 뭐 지중해거든요. 뭐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애굽이 발전했어요. 이 가나안 바로 옆에는 블레셋이 있죠. 이게 이제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로 바로 가면 평균 건강한 성인 남자가 걸어가면 한 7일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평균적으로 7일 정도 가면. 근데 뭐 200만 명이 가니까, 남녀 200만 명 가니까 한 곱하기 2나 곱하기 3이나 이렇게 걸릴 수 있겠죠. 그래봤자 30일이에요. 그래봤자 30일, 길어봤자 20일 혹은 30일. 근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지 않고 또 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가. 근데 이거 왕의 대로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뭐 좋은 길이겠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도 인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틀으셨어요. 틀었다 하시죠. 틀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틀었어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기 18절에 보니까,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홍해를 건너가야 돼, 하필이면. 그리고 광야길로 돌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백성들을 인도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람세스에서 나와가지고 수꽃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리고 이 홍해 앞에, 이 바로 홍해 앞이죠.
홍해 앞에 어디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홍해 앞에 진을 딱 치게 돼요. 근데 홍해 앞에 수콧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돼요. 에담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근데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길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광야예요.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틀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군대인데 또 요셉의 유골도 들고 갈 확실한 언약을 들고 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도 받았겠다. 진짜 은혜도 받았겠다. 확신도 있겠다. 믿음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여기서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을 이 힘든 길로 가요. 이 광야길을 건너가는 것도 힘들어. 아직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거든요.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는데 또 힘들어.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걷어들이고 떠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월급 받고 또 일하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애 낳으면서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으면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광야길로 삥 도는데 200만 명이 장막 치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그거 자체가 엄청 힘들고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이나 혹은 여기에 강대국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민족들을 만나서 싸울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신 거예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을 만나서 싸울 때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크고 큰 이 전쟁을 마주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힘든 길로 안내하고. 저는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이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시키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서 가시며 앞서 가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서 가시는데 어떻게 앞서 가시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출애굽해 이쪽으로 가 이리로 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만 하실 것 같죠. 하나님 명령만 하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냐면 이 여호와의 군대 맨 앞에 선두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다. 함께 걸어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앞서 가시다는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걷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두로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자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인도서 걸어가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승리. 신앙생활의 승리가 뭘까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목사가 교회 건축하고 막 이런 건가요? 여러분 목사 교회 건축하고요. 뭐 건축 저도 할 수 있겠죠. 뭐 건축하고 성도가 10,000명이 10,000명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이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 떠나고 그게 승리인가요? 아니죠. 진짜 승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신앙생활의 승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정통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는 제가 정통교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정을 복음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아버지 품으로 안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 여정의 설교를 시작을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게 중요하겠죠. 근데 왜 이런 과정,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하냐? 이때 하나님 뭐 하시려는 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출애굽은 받았어. 모세가 시켜가지고 양의 문설주에 피는 발랐어.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봤잖아요. 봤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물고기 잡아주고 막 고기 구워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해도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물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왜? 진짜 믿음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거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구름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하고 우리가 어이하고 회개를 얼마나 했으면 그 회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죄 지었으니까 그 죄 회개하고 이런 회개가 아니잖아. 우리가 어이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회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신 거라는 게 완전히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회개예요. 이제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회개거든요. 그거 되고 나니까 여러분 핍박, 유대인의 핍박, 시험, 고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순교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요. 나중에 다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기를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완전 달랐죠. 왜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저는 이번 오늘 성경 공부가 엄청 중요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신 거죠. 이 200만 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을 안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결핍이 엄청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무리바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음의 사람이 딱 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없던 믿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됐어. 순종하는 백성.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왜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순종이 안 되죠. 내 자아가 아직 남아있고, 내 꿈도 있고, 내 야망도 있고, 혹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죄나 유혹이나 악한 영들이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항상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이 혼자 이 갈대우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옆에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가족이죠. 친척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신앙이 다 똑같지 않아요. 신앙의 수준이. 친척이라고 해서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결이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 같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 롯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선택하게 돼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롯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나중에 이 창세기에 보면 롯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 보호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그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당장은 롯이 승리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저기를 선택해서 교회가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조롱해요. 롯이 얼마나 아브람을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람은 뭘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가 작은 도시도 아니고 롯하고 같이 가서 살아도 되는데,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결과 아시죠? 롯이 성공한 것 같고 훨씬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롯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아브람이 구원했어요. 아브람이 가병 318명을 동원해서 롯을 건졌어요. 아브람이 훨씬 더 축복된 가문, 명예의 가문, 그리고 아브람의 가문 중에 여러분, 야곱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요셉의 형들 다 선택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선택하면서 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순종해서 하는 사람들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여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기를 원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직장 가서 나 교회 다니는 거 말도 안 해. 나 장로라는 거, 나 권사, 집사라는 거, 그거 왜 말을 못 하냐면 그런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나 신앙생활 하는 거, 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닌 사람들은 늘 선택해요. 교회 갈까 말까. 교회에서 행사 있다는데 갈까 말까. 이런 거, 이런 수준인 거예요. 신앙을 늘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세상, 어쩔 때는 교회, 어쩔 때는 말씀, 어쩔 때는 세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에 진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만 들어도 선택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갈라지죠. 열 처녀 비유 보세요. 5 처녀는 그 신랑의 약속을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죠.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선택해요. 에이, 벌써 오시겠어? 아직 안 오실 거야. 우리 좀 놀다 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령하신 이유 알겠죠? 군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광야로 이끄시는데 편한 길,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이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지 않으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라갈 수도 없는 길이야. 길이 아니니까. 길이 아닌 데로 가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야 되죠. 길이 아닌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 길로 가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을 때 어떤 민족이 되어 있을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여러분 이 순종을 누가 제일 잘했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나 십자가 질까 안 질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교회의 모습은 선택이 더 많죠. 여러분 실제로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진짜 연약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아우 저 사람 좀 너무 과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면 얘가 실패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순종이 아닌 선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롯과 같이 될 수 있겠죠.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순종이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둠이 있다면 어둠은 빛의 부재래요. 차가움은 열의 부재래요. 죽음은 사망은 생명의 부재예요. 구원의 부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예배드려, 복음 전해, 너희가 의롭고 거룩해야 돼, 이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얘기하신 순종이 사도행전의 역사서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을 받기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신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마치겠는데, 저는 저희 교회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오랜 교단을 옮기고 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도 없었어 우리 교회가 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네, 문제 없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전 교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그 예전 교단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목회자로서 사실 문제 없죠.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출애굽한 우리 교회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대열을 맞춰서 발 맞춰서 걸어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군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발 맞춰서 여호와의 군대처럼. 비록 지금은 노예에서 막 벗어났고,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뭐 한 100몇 명밖에 안 되고 이 허름한 건물에 임대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어떤 교회보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어떤 교회보다 깨끗하고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테스트 다 통과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전에 좀 우울했거든요. 좀 우울해요. 왜냐면은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막 떠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 혹은 그 마음 아픈 것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아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고 좋은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분위기가, 이러시더라고요. 맞아.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는 목회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선택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순종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선택이라는 걸 했으면 이 길로 안 갔겠죠. 뭐 제가 더 보수가 좋거나 제 개인적으로 혹시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되거나 또 제 명예와 제 커리어와 제가 그동안 쌓았던 스펙에 유익한 곳으로 갔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 신앙 양심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순종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순종이었냐?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순종하는 시간 동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그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처럼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모든 동기와 야망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 광야, 우리가 그 광야로 지금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수요 성경 공부였는데 제가 이 음향 문제만 조금 다음부터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를 그냥 한번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도 읽어보시고. 왜냐면 뭐 제가 강제로 억지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만 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면 교육자를 초대하세요. 우리 윤 전사님도 부르시고 최 전도사도 부르시고 우리 나눔터에서도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그래서 신앙은 자꾸 내가 물어보고 질문하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나 그냥 뭐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고요, 1시간씩 2시간씩 걸려서 길 막히지만 오셔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내 안에, 여러분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국에는 승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에서가 되고 야곱이 돼야 돼요. 에서가 되면 안 돼요. 롯이 되면 안 돼요. 이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돼야 돼요. 요셉이 형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돼야 돼요.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돼요. 순종해서 결국에 승리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오목TV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선두에서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해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수요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나눔터에서도 수요 성경 공부 공유해서 같이 봐주시고 주일 설교도 한 번씩 더 들어보시고 텍스트도 한 번씩 보시고 해서 진짜 말씀이 그냥 저 멀리에 있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은 토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셔서 우리 전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훈련 받을 건데 꼭 마음 담아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제 SNS에 올렸지만은 우리 필리핀 로고스 교회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선교사님 지역에 큰 불이 나가지고 사역하는 지역에 정말 많은 제가 사진으로 보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냥 마을이 홀라당 다 타버렸더라고요. 교회도 타고 성도님들의 가정 집들도 다 타고 완전히 이제 이재민이 돼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기도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많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멋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짜 믿음으로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지역이 돼서 하나님 복음 사역, 이 구원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샬롬, 평안한 밤 되세요.